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새해 첫 주에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감옥에 죄수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죄수를 보니까 간수가 이 죄수를 자꾸 보니까 글을 못 써요. 물어보니까 어릴 때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글도 쓰지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저 사람 인생이 저렇게 됐구나. 글도 좀 가르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그런 학습을 좀 가르치면 이 사람이 좀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불러서 이 간수가 이 죄인을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도 가르치고 기본적인 그러한 모든 초등학교 정도 되는 그러한 모든 학습을 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제 사기도 치지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사람답게 살겠다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년이 흘러서 이 죄수는요, 간수의 도움으로 이제 글도 쓰고 글도 읽고 기본적인 모든 교양을 다 갖추었습니다. 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사람은요, 그 간수에게 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이제 교도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또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다시 들어왔는가 죄목을 살펴보았더니 그 죄목이 문서위조. 문서위조를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글자를 가르쳐 줬더니 그 글자 가지고 뭡니까? 또 사기를 쳐가지고 그게 또 교도소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요,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내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는요, 자, 우리 신앙이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내 믿는 믿음이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이걸 뭡니까?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요, 10년, 20년, 수십 년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건가? 가짜냐 진짜냐? 이걸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물어보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너희 중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기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어서 바로 야고보 선생님이 바로 답변을 합니다. 바로 그 답을 적어 놓는데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뭡니까? 선행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이 뭐냐? 지혜의 온유함. 이 말은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자, 근데 지혜가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 뭡니까? 지혜의 온유함. 온유함이 이 사람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온유함이 점점점 더 쌓여가는가 가지 않는가? 그걸 보면 온유함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온유하지 않게 행하는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예요?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참석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요. 정성껏 헌금도 합니다. 매일마다 성경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이건 행위입니다. 행위. 이게 안 좋다는 게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행위만 있다고 이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요거는 행위인데,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이 신앙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라는 건 뭡니까? 뭘 본다? 그걸 통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느냐. 그 사람이 종교생활을 많이 하는 걸 보고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지혜롭게 행하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다른 말로 온유함으로 행하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번역책인 공동번역에 보면 똑같은 오늘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자기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풍성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행동을 합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점점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자,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평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온유가 없어요. 혈기를 부리고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실수가 계속 많고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온유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종교 생활한 겁니다.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한 거지, 그 사람의 신앙은 뭡니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 활동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한 사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변하는가? 온유함이, 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온유함으로 행한다고 했는데, 자, 온유함으로 행한 사람이 성경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모세입니다. 모세.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였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합니다.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주 대우를 잘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올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받아요? 원망 불평의 소리를 댔습니다. 아니,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 내가 안 간다 안 했습니까? 왜 여기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입니까? 아니, 왜 물을 안 줍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원망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화도 많이 났습니다. 원망의 불평도 많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온유함이 넘쳤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본 앞에서 읽었던 민수기 12장 말씀은요, 어느 때 어느 사건 때 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광야 생활 중에 친누나였던 미리암 그리고 친형이었던 아론,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만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모세만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고 했더니 이 누나와 형이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난합니다. 자, 그러자 자기를 비난하는 그 이들에게 모세는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벌 내리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백성을 바라보면서 누나와 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걸 뭡니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궁에 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이 바로왕의 부하가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요, 화가 치밀어서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원래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같은 사람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고 불의를 보고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질러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40년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점점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배운 사람,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온유함으로 나타난 겁니다. 결국 뭡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연륜이 점점점 쌓여가면서 점점점 지혜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 다 우리 한성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성장해지고 그러면서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됐다는 게 뭘 보고 드러납니까?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인내하고 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그러면서 내가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성질대로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쏟아버리고 후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 뭡니까? 종교생활한 겁니다.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했지 그 사람의 믿음은 빵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보면 또 온유한 자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요, 원래 한 성격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돌 던져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물불을 안 가리고 가서 여러분 고발해버리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난 뒤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1, 2,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서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외부의 핍박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 성도들조차 사도 바울 보고요, 사도 바울은 가짜야,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야, 저거 가짜야 라고 하면서 오해도 받았고 욕도 엄청나게 얻어먹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 자기를 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뭡니까? 끝까지 권유하고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자기 전도했던 사람이 자기를 가짜 사도라고 했을 때요,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으면서 끝까지 보면 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 사람 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고, 이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고, 그것이 뭡니까? 온유함으로 행동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온유함의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온유함의 그 근본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도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 그 자체가 온유 그 근본입니다. 이 근본 예수님의 온유함을 사도 바울도 배웠고 모세도 배웠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배운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며 고통 주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 이게 인내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 배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뭡니까? 이게 하늘의 지혜고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도 간직하기, 우리도 이걸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이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입시생들은 대학을 바라볼 거고요. 아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마 좋은 직장을 바라볼 거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좋은 신랑 신부감을 바라볼 거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올까 바라볼 거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큰 아파트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 더 큰 자동차, 더 좋은 자동차 아니면 뭐 명품이나 좋은 물건들 이런 것 바라보고 아니면 높은 자리나 위치나 그런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치 1번에 예수님을 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까? 내가 돈은 손해보고 내가 물질은 아니면 다른 건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그건 성공하는 겁니다. 그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보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연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겠지.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24시간 365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이렇게 여러분이 사셔야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생기고요. 온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요. 예수님을 닮게 되고 여러분도 모세처럼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10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온유한 지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온유한가?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저 내가 와서 열심히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나는 종교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온유함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4절 이하에 쭉 보시면요. 14절 16절에는 진짜 참지혜가 아닌 가짜 땅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17절에 18절에 대해서 한 7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참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가 뭔가 이걸 먼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자, 14절, 15절, 16절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사단이 준다는 겁니다. 그 사단이 주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빼내야 될 게 4가지가 있는데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그리고 2번째 다툼 그리고 3번째 자랑 그리고 4번째 거짓말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여러분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이 4가지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 와서 여러분 매일마다 매주마다 참석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제거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요.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라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땅의 지혜 우리가
뽑아내야 될, 제거해야 될 네 가지 땅의 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요. 첫 번째 땅의 지혜는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욕망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심이 누구보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기 질투할 때 누구를 시기 질투하느냐? 저 외국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 시기 질투 안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뭡니까? 시기함에 질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구를 시기 질투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 게 아니라 누굴요? 옆에 있는 제자들, 같은 제자들끼리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뭘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내무부 장관, 누가 국방부 장관, 누가 옆자리에 넘버 2, 넘버 3 될까? 이걸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다투고 싸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시기 질투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누굴 존경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게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잠언 14장 30절에 보시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는다는 게 내 몸 건강을 망친다는 겁니다. 계속 내가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 것을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거 그거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자,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다 보면요, 내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있으면요,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교회가 평화가 없습니다. 자꾸 공동체가 깨지고요,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시기 질투해서 그래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왜 저렇게 버림받았습니까? 다윗을 시기 질투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난 뒤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거기에 시기 질투가 나서 결국 뭡니까? 다윗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결국 뭡니까? 결국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시기 질투 버리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이 시기 질투를, 욕심을 빼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죽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땅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지혜는 뭐냐면 바로 다툼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이분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자, 그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툼이 생겼다.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람은 사단의 그냥 여러분 노란한 겁니다.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뭘 봅니까? 열매를 봅니다. 이분이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헌신을 잘했냐 하지 않았냐, 이걸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그분이 헌신하고 난 뒤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됐어요. 다툼이 사라졌어요. 이분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헌신도 높고 봉사도 잘했는데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일한 것이 오히려 뭡니까? 책망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왜 그러면 다툼 싸움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여러분 TV 보시면 여야가 맨날 싸우지요. 그 왜 싸울까요?
뭐 자기 욕심이지만 겉으로 들어보면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부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왜 싸웁니까?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뭡니까?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옳고 그름이 많은 사람은요, 자꾸 다툽니다. 자꾸 싸웁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국 뭡니까? 그 따져서 결과가 하나 되었으면 그건 잘한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공동체가 여러분 다투고 싸웠어요.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걸 통해서 공동체가 지금 하나 되었냐, 다투고 싸우느냐, 분열되었느냐, 상처받았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나타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분열된 것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땅의 지혜, 우리가 버려야 될 땅의 지혜는 뭐냐? 자랑입니다. 자랑.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면요, 일단 학벌이 좋고, 두 번째 똑똑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가진 게 많고,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고, 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들었습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씁니다. 이 사람이 좀 모자라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내 안에 교만함은 없는지 항상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땅의 지혜 네 번째는 뭐다?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요, 거짓말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거 별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 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도 거짓말 한마디로 죽은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요, 거짓말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요, 여러분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더라도,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정직하게 말하셔야 돼요. 자꾸 둘러대고 자꾸 덮고 자꾸 거짓말을 하시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파급 효과 큰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입술을, 항상 여러분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야고보 선생님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하고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 자, 그러면 그 하늘의 지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온유해졌는가? 온유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요, 내가 점점점 온유함이 커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온 지면에 온유한 자로 여러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살펴본 것은 뭡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네 가지 버려야 될 것.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욕심 부리는 시기 질투. 두 번째는요, 교만, 자랑입니다.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 나만 옳다고 하는 것. 세 번째가 여러분 교만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짓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저분은 정말 열심히 뭐 새벽에도 나오고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분들 계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다 성도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거나 아니면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요게 내 마음에 이걸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요. 이분 신앙을 막고 있습니다. 자라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이런 것이 있다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했습니다. 내가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만 옳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이런 땅의 지혜, 내가 버려야 될 이 네 가지 지혜를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그러한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는 온유함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앞에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2025년도 올 한 해도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온유하신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